예, 저희 이번 주 수요 예배 본문 중에서 맨 뒤에 세 구절이죠. 시편 48편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저희가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복음이 이렇게 퍼져갖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요. 그때는 이 복음과 전도에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흔적만 있고 사실은 그런 어떤 비슷한 것만 전해졌지 끝까지 이 원색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전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통되고 이게 또 이렇게 세워지고 확립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죠. 복음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 흔적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 남해 가면 도마동이 있거든요. 도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거기까지 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 나라 뭐 사만 시대 보면은 뭐 유물 중에 성찬기 비슷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왔는데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뭐 형식이나 이제 그런 것만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시대가요, 전 세계에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어디로든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사실은 조금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동시 소통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김포에 이제 다미적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에 일찍 가서 거기에 있는 방글라데시 친구랑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저기 그 방글라데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네. 같이 해서 영상으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왜 그 친구가 한국말을 그래도 꽤 하고요. 또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구글 통역 같은 것도 듣지만 정확하게 정말 그 이게 방글라데시에 이제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확인하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좀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못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파키스탄은요, 전 세계에서 북한 못지않게 여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근데 그런 수많은 전도 운동이 있는데 저희들을 보면요, 저희들은 사실 영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없던 게 뭐 우리가 하나님 못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저희는 소경이에요. 육신도 눈 떠 있는 것 같지만 소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판단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서론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제목을 들어놨는데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과 정확한 답을 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1번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뒤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 주셨지만 그거는 벌이 아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15절에 바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오는지가 사실은 어디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예, 이미 유다한테. 근데 그 유다가 뭐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장자는 분명히 그 야곱의 집에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의 그 후손들, 그 에브라임 그쪽은요 굉장히 사실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유다는요 사실은 좀 죄도 많고 좀 그런 양반이거든요. 별로 잘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혈통이 너무 중요하니까 며느리하고도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시느냐? 규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냐? 실로가 오기까지. 그 말은 뭐냐? 그냥 세상의 그 육신적인 왕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이 집안에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벤다는 게 맨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실 그 암 나귀 새끼의 그 모습까지도.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피를 흘려서 희생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이 유다의 집안에 보내실 거라시라는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그 왕위가 그 베냐민 집안의 사울에게 갔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왔는데 결국 다윗의 나라가 이제 망했단 말이죠.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결국은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의 집안에 결국 그 집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흐름은 뭡니까? 사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 흐름에 붙어있던 자들은 계속 이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응답을 받았고 그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이것저것 따지다가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침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 고백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다윗과 연결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소경들이 고백한 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흐름. 내가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유치하게 눈을 뜨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내 앞에 왔음을 고백하고 그 다윗의 자손의 귀에 들리게 그 신앙 고백을 간절하게 외치는 게 지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해 주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이거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는요, 그 내용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유일한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하셨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는 절대 희망이 없는 태생부터 소경된 자.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태생부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난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자들.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번 주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2명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속에 사실은 이 절대로 희망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뭡니까? 이게 납니다, 아버지. 이게 나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뭐로 본 겁니까? 언약과 소문으로. 예,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 언약을 알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언약을. 그런데 또 그 소문으로 그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 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리 질러 외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옵니까? 방해가 옵니다. 아무도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전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동조해 주지 않아요. 방해해요. 내 안에도 방해가 있고 밖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받고 우리가 그걸 멈춥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이름을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예,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고 심지어는 동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웃하는 뭐 신앙인들이 우리를 막 되게 막 높이 봐주고 예,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방해가 있다고 소리를 낮춥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크게 부를 그 이름이다.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희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강단을 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에게 또 주신 수요예배 말씀 보니까요. 이 마지막 세 절에 굉장히 중요한 학들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자, 이 망대가 무엇입니까? 이 망대는요, 명백하게 이전에 있었던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고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온을, 나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보면서 대체 어떤 망대들이 세워졌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로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나와 교회와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오직 복음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뭐 다들 고백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6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엄마가 빨간 책을 들고 오셔갖고, 그 빨간 책이 보니까 복음 편지 들고 오셔갖고 이 다락방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싫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고백을 드린 적 있겠지만, 왜냐, 저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세상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진짜로. 여의도 광장에 50만 명씩 모이고요, 송구영씨 예배드리면 3, 40만 명 모여갖고 막 복도까지 가득 차갖고 사실 넘치는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교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캐릭터가 좀 그러시거든요. 좋은 거 다 있어도 이게 좀 아쉬운 거 막 그런 거 막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엄마 얘기만 들으면은 우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그 스타일 알기 때문에 이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었다고 하는 제 귀에도요, 그런데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그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그 자녀의 축복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제 임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막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그 새벽 5시에 교회에 가서 밤 오후 5시까지 한 끼 안 먹고도 배고픈지 모르고 미친 듯이 교회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임원들이니까 그 큰 교회 한 학년에 1,500명씩 있다니까요. 그런데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 기도글을 들여보내거든요. 가서 말씀 읽으래요, 둘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처음 들었대. 예. 그러고 나서도 사실 방황이 많았습니다. 방황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는 고3 때 재수할 때는 그냥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막 배째 보라고 난리도 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그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진짜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복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율법과 신비와 인본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제가 이미 어릴 때는요, 너무 교회들이 이제 그 막 부흥 중심으로 막 신비 중심으로 막 일어나갖고 그 모순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화하고 이제 차선 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오직 복음 만나기 전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편리이겠죠. 또 여러분들도 겪으신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 나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 사신 이 망대의 역사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는 전도운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 이 교단과 정말로 이 제자 조직인 또 협회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도운동에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하십니다. 한번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확인해보고 세워보는 그 응답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WRC 주제대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입니다. 영원한 기업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아예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나라 출산율이 지금 0.65잖아요. 지금 막 나라 소멸 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마침내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거를 밝혔어요.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제가 이제 정치외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공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또 현장도 가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번에 저기 안산에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의 그 사무실로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TCK 관련된 다문화 정책을 지금 법을 위반하려고 그러는데 조만간 현장에 같이 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 다문화와 연결되는 게 그 인구 문제거든요. 결국 같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 퍼주고 그래도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아이 많이 안 낳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237 와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한 나라였는데 그 과정에는 안전치 못한 것 같은 느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이 뭘 믿지 못해서 아이를 못 낳느냐, 아이는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를 기업으로 보지 않고 나의 헌신과 소비로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 기업을 진짜 확인하고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자녀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지금 빛나게 하시는 분. 영원한 유산은 뭡니까? 결국은 후대에 영원히 물려줄 세세무궁화할 것. 세세무궁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뭡니까?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엄청난 역사, 뭐 대단한 조직, 뭐 엄청난 뭐 미디어 작품,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요 세 가지 가지고 응답받고 확인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로 후대에게 전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확인케 하시고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3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사실 전도운동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갈등하거나 뭔가 새롭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예. 언약의 그 자리에 있다면은 거기 있으면 돼요. 거기에 와서 돌을 맞는다? 맞으면 되죠. 최근에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 넘어왔다고 막 뉴스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뉴스를 확인하니까 그 오물풍선 그 날린 것 때문에 김여정이 김정은한테 끌려가서 지금 추방은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물풍선이라고 보냈는데 그 내용물들이 뭐냐,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핍하게 사는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보냈는데, 막 기워 놓은 양말, 한국에서 쓰는 이런 완전히 규격화된 종이가 아니라 막 어설프게 가위로 잘라놓은 종이, 심지어는 그 안에 김정일 이름을 내준 교지 종이까지도 가위로 자른 거, 그런 거를 내려 보내갖고 그 오물통태에 와갖고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보도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이 사상교육 받으러 갔대요 지금 김정은한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공격해도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전도운동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모든 문제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길에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거기에 뭐가 방해가 되고 뭐가 인정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시험이 온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혹시 어디서 문제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해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들으시고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있고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은 우리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다 괜찮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지금 전부 여기 제가 갖고 온 게 하나도 사실은 제 것이 없습니다. 다 저희 본부와 저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요, 진짜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전도운동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개별적인 현장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사실은 뭐 때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은퇴를 앞두신 우리 교사 한 분이 오랫동안 30년 넘게 교사를 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학교를 가봤더니 너무 사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느냐? 이분이 그 학교에 곧 있으면 은퇴하실 말년 병장이잖아요. 아무도 이분이 하는 거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가실 분이니까. 곧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찌르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누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너 그거 어깨 아픈 거 아니야? 가슴이 아픈 거야. 영적인 의사를 만나야 돼. 그래갖고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제가 지난주에 가서 교감 만나고요, 이번 주 우리 캠프팀 같이 가서 학교를 쭉 안에 둘러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만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뭐하게 하시느냐? 우리 주변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또 사실은 거기에 좀 디테일이 더하면 뭡니까? 현장을 놓고 볼 때는 항상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언제까지냐.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기도하면서 그게 쪽팔리든 듣든 안 듣든 전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현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걸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명단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전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반기에 전도 캠프 하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응답받으면 준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하반기 할 거니까 지금 좀 묵혀놓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굳이 또 제가 쭉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 것들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큰 폭풍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잠잠히 현장을 확인하면요, 굉장히 많은 답들을 주시더라고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는요, 지금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 무장도 없이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눈앞에는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강과 바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가보셨나요?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가면요, 거기는 굉장히 사실은 그 강이 넓어요. 근데 그거는 비정상이죠. 왜 그러냐? 거기에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다하고 강은 다릅니다. 근데 홍해는요 명백한 바다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지금
수백 대의 전차로 지금 이 애굽의 지금 왕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죽고 끌려갈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애굽의 강을 피로 물들게 했고 수많은 역사를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로, 또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로, 또 우리 현장에 각자가 또 흩어져서 또 그 응답받는 전도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 받게 하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도, 지식의 눈도, 또 육신의 눈도 멀어 있는 맹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100%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운동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우리 제자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